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별한데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포커스를 조금 처음부터 잘 잡으셔야 말씀이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예수 믿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구단이 소속되어 있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관심 없는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었고, 같은 컵 대회로서는 42년 만에 다시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구단에 입단한 지 10년 만에 감격적인 첫 우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는 모습도 인상이 깊었지만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팬들이 감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감회에 젖어서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의 감동으로 그 우승의 기쁨을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린아이 팬들로부터 나이 지긋한 그런 노인 팬들까지 다 같은 마음, 같은 이 심경으로 그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구단이 우승하는 것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구단과 자기 자신을 정말 완벽하게 일체화시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감정의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구단을 3대째, 4대째 걸쳐서 바꾸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부터 죽기까지 응원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단 하나의 구단, 내가 응원하는 구단이 3부 리그, 4부 리그 상관이 없답니다. 잘해도 못해도 관계가 없이 평생 하나의 구단만을 내 구단으로 삼고 그렇게 응원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참 대단하고 신기하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한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이런 식으로 일체화함으로써 주어진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될 것이고, 결국 어떤 공감대도 없이 남의 이야기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며 공감력을 조금 극대화, 끌어올려서 우리 자신과 일체화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체화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서요, 가장 큰 주인공이었던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요, 성경의 레위인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내용 또한 오늘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도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신 사역은 무엇일까? 오늘은 이 부분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신앙적인 영역이며 둘째는 생활에서의 영역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영역이란 뭘까요? 그 당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구별된 존재로서 그들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먼저 자신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만 했던 사명이 있었죠. 또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뭇백성들을 건강한 제사로, 즉 건강한 예배로 이끌어야 되는 모범된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적인 면에서의 그 당시 레위인들의 사명이었고요. 그럼 생활적인 영역에서란 또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정의로우심이 그 세상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주어진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잠시 나오는 도피성을 운영해야 했던 레위인들의 직무와 연결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앞서 부르심에 충성되게 순종해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에 관한 오늘의 말씀이 남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듯 이 시대의 성직자들을 향한 말씀도 아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인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주어진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토지를 그들에게 제공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전에 수개월간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민수기 말씀의 대부분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수개월간의 모압 평지에서의 시간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션이 미뤄지는 시간, 정체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시간은 오히려 가나안 정복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의 시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준비에 사용되는 시간을 낭비로만 생각하지만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중요한 일에 실패를 보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동할 때도 워밍업이 필요하고 워밍업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의 에너지가 일정 부분 소모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워밍업의 작업이 운동에도 필요하듯이 모든 일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셨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며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제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인구조사도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상속법에 대한 개정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교육시키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회고하며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리트릿의 시간도 있었고요, 또 다음번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죠. 그리고 땅을 분배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도 그 시기에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어떻게 거주지와 토지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거주지를 제공받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 당시 레위인들에게 뭘 요구하셨고 어떤 역할을 이
주셨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받을 토지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제공하는 11조를 통해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이 필요하고 가축과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너희 각 11지파들은 각각 각출을 해서 그 레위인들에게 제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공급하게 될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을 둘러싼 주변의 토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은요,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크게 다른 점인가?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일정한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파별로 모여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각 지파들이 제공하는 전국 각지의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삶의 모습입니까? 질적인 면에서도 다르고 성격적인 면에서도 매우 다른 삶의 형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친척끼리 모여서 잘 사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만 전국 사방각지에 흩어져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레위인들은 이런 삶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레위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딴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바로 레위인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잠시 일체화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공감력을 좀 끌어올려서 왜 예수 믿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레위인의 사명을 공유한 사람들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가 등대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대지기가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높은 연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일도 굉장히 편하고 돈도 많이 받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매우 자유롭지만은, 그런데도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뭘까? 바로 혼자서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야만 했죠.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편하게 사는데 레위 지파들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레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일종의 사명과 해야 될 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레위인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생활에서의 일정한 불편함을 강요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레위인들 자신들도 온전한 예배자로 경건하게 서야만 했지만 나머지 다른 지파 사람들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레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사명을 생각해 볼 때 레위인들은 사방에 흩어져 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당시의 중요한 절기제사는 모두가 한 곳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그러나 평소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종교 업무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한 곳에 모일 수 없죠. 그래서 전국 48곳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와 관련된, 즉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레위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이런 성읍의 배치의 명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가장 앞장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들인 우리에게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백성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이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그들의 생활 가운데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흩어져 파송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도 예배자로 서야 되지만 그들도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사람으로서 다른 지파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일에 요긴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할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레위인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레위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른바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심으로써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요, 누군가를 위해서는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중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구별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도요, 이 레위인의 역할을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사회 안에도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레위인일까요? 누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모범되며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해야 될 영적인 레위인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바라시는 게 있었다면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기대하심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누구에겐가는 레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보다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다면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도 나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위한 레위인일 수도 있음을 항상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구약의 레위인들이 그들을 족속 안에 흩어져 살면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은 성도로서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며 감사로 이루어내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한 레위인의 역할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저버리는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레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던 이유이며, 그러므로 나로 먼저 믿게 하신 이 이유를 나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아내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원을 위한 마음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성도와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망의 마음과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레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 모범된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앙적으로 도전받아야 되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하는 엄청난 신앙의 보람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의 레위인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이 모든 것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레위인들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역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생활의 영역에서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들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쓰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도피성이 뭡니까? 살인자들이 정식으로 재판받기 전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처소가 도피성이었었죠. 오늘날로 하면 범죄자들의 보호 조치를 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으면 보복의 대상이 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보복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살인자들은 정식으로 법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피해 복수국의 반복,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는 불상사,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겠죠.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사사로운 복수나 원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법의 조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일 겁니다. 그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48개의 성읍들 중에 6개의 성읍을 왜 도피성으로 지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는 토지도 안 주시고 성읍도 정식으로 안 주시고 그냥 거주하라고 거주지로서 48개 성읍을 주셨는데, 그 적은 것에서 6개나 똑 떼어가지고 왜 도피성으로 쓰라고 명령하셨을까? 안 그래도 부족한데 말이죠. 흩어져 살아야 될 형편 속에 있는데 왜 6개의 성읍이나 떼어가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도요, 이 레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 특별한 사명과 연결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범죄자 보호 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미도 목적도 다릅니다. 성경의 도피성 제도와 세상의 비슷한 제도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도피성 제도는 모르는 살인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지중 살인자들이 철저한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강력한 복수에 노출되어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율법도 그렇고 고대법에도 보면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은 자기의 친족을 살해한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들은 언제나 복수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들이야 그런 법을 통해서 처단받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살해처럼 부지중에 내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과실치사 이런 일들로 이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복수의 대상으로 처단되어서는 안 되는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피신처를 제공했던 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이고, 그 도피성을 누가 운영하도록 하셨나? 하나님이 다른 지파도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율법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는 무조건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인권 보호의 차원의 조치가 아니고, 요즘 말하는 인도주의 정책의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세상 속에 세워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나라들에서도 시행되는 이 범죄자 보호 조치나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냐?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두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자 보호 조치의 목적은 뭡니까? 반대로 사회의 정의의 실현의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사건의 해결의 목적을 둔 겁니다.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위의 의미도 다르죠. 플리바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사법기관이 말이죠, 범죄한 사람들과 형량을 협상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법 불법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징역을 몇 년 살아야 될지를 그냥 법대로 결정하면 되지, 법이 다 말해주고 있는데 죄를 지은 범죄자와 그 당사자와 어떻게 이 몇 년 징역 살 걸 협상할 수 있냔 말이죠. 이런 제도 자체가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실현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법당국은 범죄 사건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자의 여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범죄자들을 색출해내는 목적으로, 또 다른 범죄자가 은닉해 놓은 불법 자산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범죄자의 형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이 협상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를 밀고 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다른 이 범법자들의 범죄 행위를 위험한 증언도 하면서 살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범죄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조치가 이런 증인 보호 정책 프로그램 같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 제도의 목적과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상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세상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이 범죄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가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범죄자를 잡아서 성과를 올리고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 아닌가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인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에서 공의와 정의의 실현은 주된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도피성 제도의 목적은 확실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운영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부여하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견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었던 거죠.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잘 집례해야만 하는 것만 그들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 이제는 신앙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만들고 결국은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 중요한 생활 속에서의 사명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임무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생활 속의 영역에서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중요한 생활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성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직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만들고 성실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을 물려받은 오늘날 우리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이 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묻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만 전하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생활의 영역에서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나를 통해서 세상이 감화감동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애써서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큰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삶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자로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레위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삶의 예배로도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어디에서나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르심을 감당하시길 바라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먼저 믿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으실 것이며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부름받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정확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의 실현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리석은 복수심, 증오감정,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고, 원수가 갚을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평안을 누려야 되겠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측면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앞서 부르심에 충성되이 순종해서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잘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신앙으로나 생활로나 모두 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